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아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노예 근성을 갖고 살아가죠. 자유를 자꾸 주려고 하는데도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해방도 시켜줬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맛봤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자유함을 줬는데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다시 기복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우레와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것이 익숙치는 않은 것이죠. 반대로 애굽의 노예가 괴로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애굽이 지켜주니 전쟁할 일도 없고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고생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해도 수동적으로 살아가도 먹고 마시고 재워주는 것, 이 모든 것을 애굽이 어느 정도 다 해결을 해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노예 근성으로 살아갈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 어떤 법일까? 어떤 규율과 법규를 줘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본문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법을 주시더라. 1절에 보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법과 규율을 두겠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시죠. 우리는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경찰만 찾아와도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딱지가 날라오고 경찰서에 출석해야 되며 처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차하면 사람들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이 우리는 법이라는 의미지로 생각나게 됩니다.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할 때도 익숙해져서 그런 것이지 애굽의 법과 규율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예로 바로 왕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죠. 그것의 대표가 갈대 상자에 던져진 모세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의 법은 죽이는 법이었죠. 히브리인들을 속박하고 자유를 빼앗는
규율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고된 노동을 해야 합니다. 정해진 벽돌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매일 감시를 받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자유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더니 웬 법을 세우시는가?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섬겨라. 바로 왕처럼 군림하려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시려고 그러신가? 애굽의 바로 왕에서 하나님으로 왕만 바뀌었지 힘든 것은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0장에 주신 십계명과 이 모든 법의 의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이 법은 일반적 의미에서 법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리와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죽이고 빼앗는 법이 아니라 보호하고 살리는 법이더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이스라엘의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법을 주셨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매일 새벽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법에 대해서 듣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의 법대로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말씀을 들었다 생각하면 토단을 쌓고 이제는 정으로 쪼아서 층계를 만들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명령을 지켜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오늘 말씀으로 시작해봐야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제단을 새벽에 쌓아봐야 되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매일 토단을 쌓으라고 하시니 새벽 기도에 우선순위를 둔 것뿐인데 내가 이 시간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나의 하루의 시간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나의 죄를 보고 하루를 시작하니 회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날 하루를 거룩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도리어 받게 되는 일이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의 법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보면 그 법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주일 성수를 지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출근도 안 하고 예배는 드려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안식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예배 자리 나오죠. 그런데 어떤가요? 그 시간이 우리의 일주일의 시작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회개하고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는 시간.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신 역할과 사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살려내려고 교사의 자리, 목자의 자리, 나에게 주신 한 가지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다 보면 내가 살아나게 되더라. 그 울타리 안에 없다면 더 떠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저의 경우에도 이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주고 있는 자리더라라는 사실이죠.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말씀 안에 걸어가도록 저를 살려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계명이 우리가 지키려고 시작했지만 그 계명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은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는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규를 이해하고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거룩을 지키시고 구원을 지킴받는 그 뜻을 이해하는 오늘 한날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기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네가 라고 되어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말씀은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말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말씀으로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각각 개인의 1대1로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수지만 말씀을 통해서 1대1로 관계를 맺고 각각 모두가 말씀을 따르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갑자기 종에 대한 법을 주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종되어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종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는가? 생뚱맞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종이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 종으로 가고자 하는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모든 지파가 기업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거나 어떤 이유로 빚을 지게 될 때에 가난하게 되거나 종살이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다른 집에 들어가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누구든지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인 행세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노예 근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노예 제도나 주종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신 것이죠.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인정하십니다. 결국 도둑질을 하지 말고 남의 것에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것도 그 사람이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 안에 넣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도 인간은 강도짓도 하고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종이 되어서 그 대가를 조금 지불하고서라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정당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오늘 법을 주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 6년 동안 데려와서 종으로 섬기다가 7째 해 7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놓아주라. 고대 근동에는 노예 제도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4개의 신분 계급이 있는데 이 신분이 한 번 정해지면 대를 이어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이런 노예 제도였습니다. 종은 종이고 자유인은 자유인일 뿐인 것이죠. 그것의 예가 최근에 출애굽할 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그냥 대가 없이는 노예들을 결코 안 놓아주려고 하죠. 노예를 풀어주는 것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나라가 망하는 경우죠. 그것이 아니고서는 노예를 놓아주지 않는 것.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어느 법에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7년째가 되면 그 어떤 상황이라도 노예나 종을 놓아주라.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원히 종으로 노예로 사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노예도 종도 없는 시대인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적용이 될까?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여전히 종살이를 하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욕심의 종으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전히 성공의 노예, 명예나 건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왜냐? 내가 이런 것들에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속박되어 있고 심각하게 매여 있더라. 또 자녀에 대한 기대와 욕심의 노예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될 때만이 다른 모든 것에서부터 풀어지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일한 자유의 비결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소속이 될 때 다른 어떠한 법으로도 자유할 수 있더라. 하나님이 이 종의 법에 대한 이런 의미를 숨겨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주인이 아니고 애굽을 구한 내가 주인이다. 누구도 종으로 팔지 말고 누구도 종을 영원히 소유하지 말고 아무리 물질이 없고 죄를 많이 지었어도 물건을 훔쳤어도 일시적인 종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나를 섬기는 자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장가를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도록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4절이 난해하죠.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남종이 일한 지가 7년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기죠.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준 경우에 자녀들까지 생겼는데도 그 가족들은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두고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두고 혼자 나가기가 쉽지 않은 케이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한 가지 대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5, 6절에 보니까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니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서 자유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개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종이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데 매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할 때더라. 자유의 법보다 상위 개념이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종이 될 그 어떤 이유나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이 땅에서 종을 자처하는 일, 평생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가는 일, 이것이 왜 하신 일이라고 되어 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환경의 자유보다 더 큰 자유를 선택하는 개념입니다. 나만의 자유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을 얻는 자유이고 가정을 지켜내는 자유라는 사실이죠. 믿음의 가정 공동체로 함께 가는 것이 내 개인의 자유보다 훨씬 더 큰 가치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계속하면서 상전을 섬겨가면서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가. 종으로 섬기면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가는 일, 이것은 자유를 넘어서는 책임지는 사랑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귀를 뚫었는가? 그것을 기록하는데 종신토록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 귀를 뚫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귀를 뚫는 의미를 종의 의미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사랑에서 남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인을 택할 수 있었는데 종의 삶을 스스로 택한 자의 표징이 이 귀걸이로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는데 사랑에서 그냥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귀걸이를 했다는 것은 우리는 평생 노예로 살 사람인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저 사람은 사랑이 커서 남았구나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인데 말을 잘 안 듣는 종이 있으면 저 사람 귀를 덜 뚫어서 그래. 귀를 더 뚫어야 말을 듣게 될 거야. 그런데 이 법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가 뚫린 삶을 살고 있는가? 종이 되고 주인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만 가능하죠. 하나님,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종신토록 섬기겠습니다. 나의 행복과 내 안위를 위한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에 종으로서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일 예배를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예배의 토단을 쌓겠습니다. 내 자녀가 고3이 되어도 타협하지 않는 것을 보이며 가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해도 세상 조건들을 바라보기보다 신결혼의 가치관을 고수하며 가겠습니다. 그런 적용이 개인의 자유의 법을 넘어선 사랑의 법을 보이며 가는 적용인 것이죠. 나에게 어렵고 힘든 때에 사랑해서 예배하고 사랑해서 섬기면서 가면 그것으로 자녀들을 지켜내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든 때를 육신의 기회로 삼고 내가 어려운 때를 욕심의 자유로 삼으면 자녀들은 나중에 나보다 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내 실력대로 사는 것이지. 어차피 내 인생 내 건데 내 노력으로 가는 거지. 시험 기간인데, 취업 준비 기간인데, 결혼은 내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부르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이나 결혼생활이나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겠다고 외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이 무엇인가? 오늘부터 사랑해서 귀거를 보이며 섬기는 적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가야 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세 번째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더라. 7절 8절에 보니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종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계시죠. 사람이 자기의 딸을 팔 정도면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심각한 상황이겠습니까? 그 사람도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힘든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이렇게 여종으로 넘겼을 때 이 주인이 물건처럼 취급하거나 핍박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법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종은 남종처럼 7년째에 나올 수가 없었는데 이것 또한 이 여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종이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자유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보통의 경우 남종보다도 여종은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면 주인이 첩처럼 두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물건처럼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팔리는 일보다 더 슬픈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데리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 9절에도 마음에 안 들면 그 여자를 속인 것이니 외국인에게도 팔지 못하고, 그리고 만약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아들에게 줄 수 있는데 9절에 그러면 딸처럼 대해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거들어도 음식, 의복, 동침을 끊어서는 안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자유인으로 풀어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여종의 필요도 채워주고 사랑을 줄 수 있다면 데리고 가고, 그것이 아니라면 자유인으로 놓아주라. 하나님은 작은 여종 하나에게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도록 사랑받는 인생이 되도록 법으로 보호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여종으로 데리고 있어도 나의 귀한 딸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고 버리지도 말고 딸처럼 대우해주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진 권세에 따라서 주인이라고 우대하거나 여종이라고 막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차별이 있습니다.
복음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고 권세자나 종에게 차별이 없듯이 내 속에 뼛속 깊은 차별이 없어져야 복음이 장애가 되지 않는 법이죠. 내 안에 특별히 할례와 같은 그러한 기준 때문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권세 많은 사람은 대접하고 우러러보며 권세가 낮고 미약한 자들에게 홀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권세가 작을수록 소자일수록 더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아주 작은 여종 하나에게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오늘 차별이 한 가지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나를 지켜주는 말씀의 법규는 무엇입니까? 나는 개인의 자유, 사랑의 섬김 둘 중에서 무엇을 계속 택하고 있습니까? 나의 차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어디에서 누구에게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어서 타성에 젖어 살아가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인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 것임을 이 시간 보게 하십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떠내려갈 저를 붙잡아 주셨고 새벽 제단을 통해서 매일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게 하셨으며 날마다의 말씀으로 고난과 어려움도 통과할 힘을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귀에 송곳으로 뚫고 종으로 섬기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내 안에 오늘 차별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시간과 물질이 개인의 이기적인 자유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으로 가정과 함께 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랑에서 남은 이 믿음의 귀걸이를 보임으로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믿음의 적용을 보이며 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